오늘은 아마샤 왕의 공과, 아마샤 왕의 공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아마샤 왕의 일대기는 이제 주로 역대하 25장 1절부터 28절이고요. 또 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2절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아마샤 왕은 남유다의 9대 왕이었고 그가 29년이나 오랫동안 왕노릇을 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선하게도 살았지만 악하게 돌변해가지고 끝이 아주 비참하게 끝난 사람. 그래서 가장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줄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많아요. 우리가 어제 이 북이스라엘은 요아스 왕이 12대 왕이 역시 그 선조들과 다름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도 이 아마샤 왕, 남유다 아마샤와 또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요아스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아마샤가 더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요아스를 통해서 심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어제 말씀은 제가 이제 그 요아스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아마샤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좀 오늘 수정을 좀 하면서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아마샤의 공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남유다의 왕들이 그래도 정통성을 지키고 선하게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3대 왕 아사도 그 신앙 개혁을 했던 사람이고 아주 얼마나 올곧게 살려고 했는지 그 자기의 어머니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걸 발견하고 아주 퇴출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강직했는데 말년에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병으로 쳐서 죽었거든요. 또 아버지 8대 왕 요아스도 여호야다 제사장이 뒤에서 보필을 할 때는 아주 신실했다가 이 사람이 40년간이나 왕노릇했는데 말년에 가서 아주 삐끄러져 가지고 이렇게 암살당해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아마샤도 아버지의 길을 전철을 그대로 밟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교훈이 됩니다. 첫째는 이제 전부를 보는데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아마샤의 선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가 기준이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이 기준을 본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 그런데 온전하진 못했다 이렇게 뒤에 토를 달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을 기준으로 볼 때 다윗만큼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과 같이라고 뒤에 토를 달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중에 다윗에 근접한 가장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거든요. 그런 식으로 평가가 하나님께서 다 다른데 그가 율법대로 행한 한 예가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좀 잘못 전했는데 그가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자기 나라 군대를 잘 정비해서 30만 명을 이제 해놨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주변 나라들에게 돈으로 용병을 샀어요. 이스라엘도 용병을 10만 명이나 샀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그걸 반대했다고 그랬는데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연합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마샤는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이미 악하다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섞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이 아마샤가 순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군대를 쓰지 말라고 하니까 돈은 준 상태로 돌려보냈거든요. 여기까지는 잘한 거였어요. 그 정도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손해보면서도 하려고 하는 그런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여기까지는 아주 나라를 선정한 거예요. 에돔과의 싸움이 왜 필요하냐면 에돔도 크게 보면 형제 국가잖아요. 에서의 자손이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스라엘에게는 적대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한 왕에게 붙이니까 아마샤 군대가 이겼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이 아마샤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또 하나 율법대로 행한 게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암살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래도 정통한 왕인데 그 배후에 신하들이 암살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그들을 처벌을 하는데 그 암살한 당사자들만 처벌하고 자손들을 그대로 살려줘요. 그걸 성경에서는 아주 선하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죄진 자만 벌하고 그 가족, 자손들은 죄가 없으므로 벌하면 안 된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런 예가 별로 없어요. 뭐 자손 3대를 멸하고 막 이렇게 되게 보복을 심하게 하거든요. 근데 아마샤는 율법대로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하다라고 평가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그의 생애가 바뀌어요. 14절부터 우리가 읽은 24절까지 보면 아마샤의 악행을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가 악하냐? 에돔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에돔의 신상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복받고 싶은 욕심에 에돔 신을 함께 놓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에돔을 물리쳤는데 그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복받겠다고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이중적인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에돔을 쳐서 이겼다. 그런 교만이 일어나가지고 앞에 돈 손해본 게 좀 마음에 걸렸던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요아스 왕이 왜 괜히 시비를 붙느냐, 가만히 있어라 하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말리는데 그대로 그냥 전쟁을 일으키니까 요아스 왕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요아스 왕이 미워도 같은 선민끼리 싸우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샤가 교만해져 가지고 에돔을 이긴 끝에 이제 북이스라엘도 쳐서 수하에 두려고, 그러니까 에돔과는 먼 형제지간이고 또 북이스라엘과는 아주 친형제지간인데 친형제를 치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그가 교만해서 치니까 오히려 거꾸로 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일과 교만해서 형제를 치는 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요아스 왕에게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포로로 사로잡혔어요, 아마샤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끌려 들어왔어요. 얼마나 수치해요. 자기 백성들 앞에서 적의 왕에게 사로잡혀 끌려 들어오고 그 벌로 성벽 일부를 헐어버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금은 기명들을 다 뺏겨버려요. 이렇게 아마샤가 그냥 한순간에 거꾸로져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상 숭배로 돌리고 교만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이렇게 대패를 당했어요. 이처럼 사람은 너무 쉽게 변질이 된다는 거. 뭔가 조금 잘 된다 싶으면 다 자기 능력인 줄 알고 기고만장해지다가 오히려 크게 실패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읽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25절부터 28절인데 아마샤의 말로가 나와요. 아버지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돼가지고 그만 쿠데타가 일어나요. 부하들이. 그래서 용케 살아나가지고 저 라기스라고 하는 이 남쪽의 요새 성읍으로 도망갔어요. 그 라기스는 그 당시 남유다의 두 번째 가는 아주 요새 튼튼한 성이었는데, 그 라기스로 도망가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따라가 가지고 쿠데타 군이 그를 죽여요. 그래서 결국 자업자득이 되고 말았다는 거. 20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셔서 요아스에게 넘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를 못하신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교만해서 형제국을 일방적으로 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하고 하나님이 그를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인생이 풀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면 인생이 꼬인다는 것, 이러한 하나님 주권을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